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1230쪽 부근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푸르름이 있는 그런 나이, 청년. 여러분, 그런데 청년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중반까지의 사람들을 일컬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제 70 고개를 넘긴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이는 많이 드셨지만 청년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늘 생각이 젊고 늘 영혼이 푸르고 청청한 분이 계신가 하면, 나이는 20대인데 애 늙은이가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진부하고 그냥 이미 이 기성세대와 비슷한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20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다짐을 가지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청춘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가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70세 넘으신 분들은 나는 이제 70이 넘어서니까 오늘 이 얘기와는 상관이 없을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지 혹시 아십니까? 75세입니다. 75세.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될 때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75세까지 되시는 분들도 다 청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80세 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80이니까 진짜 해당 사항 없을 거야.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80이 되던 해에 호렙산 가시 떨기 나무 아래에 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장장 40년 동안,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도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했는데, 그가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눈이 아직 어두워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20살인데도요 그의 눈이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다. 여러분, 80이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85세 계십니까? 85세? 나는 이제 85세니까 진짜 해당 사항이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입니까? 거기 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내 나이가 85세이되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에 능하고 능히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헤브론 산지, 그 철병거로 무장한 그 거인들이 사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날 85세이나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었던 그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여러분, 85세. 갈렙이 나이가 85세였는데요. 그는 청춘이었습니다. 그는 청년의 기백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헤브론 산지는 안 돼. 저기는 우리가 감히 차지할 수 없는 땅이야. 다들 주저앉는 젊은 사람들도 다 뒤로 꽁무니 내빼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수백만 명 사람 가운데 나이가 최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 갈렙이 내 나이 85세로다. 85세 되시는 어르신들, 오늘 갈렙 같은 청춘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푸르름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의 몸이 좀 축이 나고 여러분의 몸에 몸살기가 있으면요, 오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한 두 번 하고 나서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있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왔습니다. 여기 환관장이 이 다니엘을 이렇게 지도하지 않습니까? 감독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다니엘도 환관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환관 아십니까? 환관.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감수성의 목소리, 이렇게 여자 목소리 내는 청년들 아세요 혹시? 청년들 개콘 안 봅니까? 봅니까 안 봅니까? 청년들 여기 청년들이 거기 앉아있는 청년들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개콘 보세요 안 보세요? 봐야 됩니다. 야, 목사가 주일날 저녁에 개콘을 봐라고 한다. 정말 우리 고신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청년들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 시대의 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 보고 그냥 웃고 즐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고 그 개콘에 담겨있는 문화 코드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소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감수성 나오죠? 거기에 뭐 전하 이러는 사람 있죠? 그게 환관입니다. 환관. 내시입니다. 내시. 남자이지만 남자의 구실을 못합니다. 여러분, 원래 다니엘은 왕족이나 귀족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장차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백이 있고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장래에 대하여 무한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꿈을 다 접어야 했습니다. 모든 꿈을 다 접어야 했습니다. 모든 꿈을 다 접어야 됐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다니엘이 뜻을 세웠습니다. 청년이 누구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이제는 끝이야. 그렇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뜻을 세우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뜻을 세우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여러분, 올 주 2012년이 시작한 지 이미 닷새가 지났는데 오늘이 6일이죠. 여새가 지났는데 여러분, 올해에 여러분 뜻을 세웠습니까? 2012년도에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뜻을 정하셨습니까? 뜻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다 늙은입니다. 뜻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 뜻을 세운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인생의 어떤 비전이나 꿈도 없이 살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세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올해는 내가 기필코 성경 1독은 꼭 하리라. 그 뜻이라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부모님을 내가 잘 섬겨서 내가 쓰레기 분리수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라도 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뜻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음악적인 재능이나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IBM이야. IBM 뭔지 아십니까? 이왕 베리몸. 아니 20대 우리 젊은이들이 IBM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고 말이죠. 아무런 뜻이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이는 20대지만
그 사람들은 청년입니다. 여러분 뜻을 세워야 되는데 보십시오. 다니엘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가 뭘 할 수 있었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지요. 그리고 그의 주여, 단어가 생각나게 하고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아무튼 3년 동안 잘 먹이고 뭐 아무튼 잘 입히고 잘 가르쳐서 그냥 바벨론의 어떤 왕실이 필요한 사람 만드는 정도가 그에게 주어진 그냥 삶의 전부였습니다. 다니엘이 거기서 뭐 대단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고국을 위해서 그가 대단한 것을 세울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니엘은 뜻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 대단한 거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되지도 않는, 될 수도 없는 그런 걸 세워서 그것 때문에 괜히 힘 빠지고 그것 때문에 괜히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해봐도 안 돼.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조그만한 거라도 세우십시오. 다니엘이 말이죠. 다니엘이 그때 딱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다니엘이 세운 뜻이 뭡니까?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유일하게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주는 대로 먹고 잘하는 대로 자고 배우라는 대로 배우고 아직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거의 그냥 그 이렇게 가축들 우리에 가둬놓고 그 뭐라 그러죠? 예? 사육. 예. 사육하는 수준이에요. 사육. 3년 동안 사육을 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뜻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왕의 진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지키겠다.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니엘이 세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엘에서 많이 읽고 다니엘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세웠다고 하니까 와 대단한 뜻을 세웠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세운 건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보잘것없지만 그냥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걸 다니엘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뜻을 세운다고 할 때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세우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세워야 될 뜻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뜻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 뜻을 정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마음의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그게 뭐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뜻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세우니까 뜻만 세우고 그냥 뜻만 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뜻을 세우고 마음이 딱 결정되고 나니까 그가 환관장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뜻을 세우는 거하고 그 뜻을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그 뜻을 생활에 실천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뜻을 세우고 그것을 환관장에게 얘기함으로 그가 그것을 실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 대책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왕의 진미를 거부해요. 아니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3년 동안 그냥 왕이 주는 대로 먹고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그렇게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이 10대 후반의 이 다니엘이 왕이 주는 걸 거부한다는 것은요, 이건 그냥 자기 진짜 다니엘이 대책 없이 뜻을 세우고 뜻만 세운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바로 그냥 환관장에게 바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야, 이대로 두었다가는 다니엘이 그냥 바로 날아가겠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그 뜻을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그 뜻을 선포하고 그 뜻을 향하여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걸어갈 때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돈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막힌 길도 뻥 형통의 길로 뚫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뜻만 세워놓고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뜻을 세운 대로 기도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생각했던 느헤미야, 그저께 생각했던 에레미야 다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생각하게 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의 공통점은 그들의 상황이 다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푸르른 청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청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 잘 들었지요? 오늘 새벽에 나오기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지요? 뜻을 세우십시오. 기도하고 올해에 한 가지 이상의 뜻을 세우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뜻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성큼 내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워놓은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범천교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산 성산교회에 9년을 섬겼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와가지고 9년을 바로 이웃교회죠. 가지고 부산하면 자동적으로 부산 범천교회가 안 튀어나오고 세월이 벌써 13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제가 부산하면 제가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실수했다고요. 제가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범천교회. 왜 부산 범천교회라고 하는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냥 범천교회라고 하지 않고 부산 범천교회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범천동에 죽어가는 영혼들만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부산을 책임지자. 부산의 영혼들을 품자. 이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있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범천교회 하기보다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부산 범천교회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부산 범천교회 이게 제가 입에 잘 익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잘못 말씀드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겠다. 그 얘기를 존 낙서가 했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18세기에 유명한 부흥가였던 그 유명한 설교자였던 그 조지 휘필더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3만 번 이상 설교로서 이렇게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룩했던 그 조지 휘필더가 했던 얘기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여러분께 제가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뜻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받으신 우리 기도 카드 한번 꺼내 보십시오. 오늘까지 벌써 5번 이상 여러분의 기도의 카드가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이렇게 기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받은 기도의 제목에는 믿음의 새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제목도 있네요. 60년 동안 쌓은 부산 범천교회의 저력을 세계를 향하여 숨기도록. 정말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이런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셔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복받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는 복음의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음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정말 이 미개한 야만적인 나라인 이 조선에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대동강에 피를 뿌리고 이 나라의 곳곳에 순교의 피를 흘려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복음의 빚진 자들이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세계 만방에 갚아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손에 올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올 한 해는 제가 주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겠습니다. 뜻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는 청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를 한번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청춘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청춘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찾아와 주셔서 뜻을 전하는 뜻을 세우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오늘 우리의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오염된 세상이고 너무나도 더러운 것들로 온통 뒤범벅이 된 세상을 우리의 푸른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니엘처럼 저들이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물결이 저들을 타락시키지 못하게 주님이 의의 빗줄기를 저들 위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도 어렵고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대학에는 별로 소망이 없고 취업 나는 가정 되어지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들어가 보았지만 직장은 더 험한 바벨론 같은 세상이고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청년들이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대단한 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창한 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오늘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뜻을 세우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라도 우리의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85세가 되더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도 청년들처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성도들로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묵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